믿음은 영의 반응입니다. 기적을 이끌어내는 내면의 행동 말씀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할 때 믿음의 마음은 영, 푸뉴마예요.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은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동일한 성령님의 영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믿었고 사도들이 믿었고 그 기록된 바 그것을 믿어서 사도들도 말하였고 우리도 동일한 영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그 동일한 믿음의 영 우리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13절에서는 손마른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마른 자가 거기 있었는데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장면이었고 또 마가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 쉬시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네 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갔을 때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 지붕을 뚫고 내릴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 장면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디서 작동하고 있느냐? 믿음은 어디서 작동하느냐 할 때 지성에서 또는 나의 뇌에서 그 논리로 해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에서 느낌, 이 감정에서 믿음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영, 이 심령, 이 하트에서 작동하는지 어디서 이 믿음이 작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작동하느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인 그 뜨거움을 갈망하죠.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산상기도, 또 우리가 철야기도, 또 힘차게 기도 하면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마음이 푹 풀리니까 응답하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집에 와보면 어질러 놓은 것은 어진 데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은행 잔고는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느냐 하는 부분들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뇌, 지성으로 또 마음, 감정으로 하는 것이 반응으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 할 때 믿음의 마음은 지성도 감정도 느낌도 아니라 뇌도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마음은 영,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은 영끼리 통하야지. 그렇죠? 뇌로 통할 수 없다고요. 육체로 통할 수 없고 혼적인 지성으로 감각으로 통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영은 영의 초소가 있어야지만이 같이 할 수 있는 끼리끼리란 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영끼리 통하는 것이지 육체로는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있어야 해서 이 육체를 끌어올려서 같은 동급이어야 영은 영끼리 그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 보고 아버지께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녀 될 때만이 아버지하고 교류를 나눌 수 있죠. 그쵸? 옆집 아이하고 교류를 나누네요? 아니에요. 자녀에만이. 그것과 같은 거로. 영은 영끼리.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그 위치, 자리로 올려줬을 때가 진정한 예배의 때이다.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도 이 사마리아도 말고. 그런 때를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육에서, 혼에서 가는 것,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서 영에 반응한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영, 믿음, 여기서 영이란 말, 근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같은 말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푸니마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동일한 영, 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보면은 똑같은 영을 가졌다. 무엇이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갖게 해줘요? 기록된 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믿음의 영이 작동한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영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났는데 혼에서 반응해요? 육에서 반응해요? 영에서 반응해야 된다. 믿음은 우리가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혼의 반응이 아니고 육의 반응이 아니고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오너십도 권리 순서도 영적인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 마른 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손이에요? 보이는 그 내 지성이에요?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그냥 이 장면을 했을 때 손을 내밀어니까 쑥 펴진 걸로만 보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육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영을 향해서 말씀하시나요? 새롭죠? 본문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셨나요? 그냥 손을 내밀어 하니까 예수님이니까 손을 내미니까 이게 손 마르는데 손을 내밀어 하니까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죠. 그러면 육에게 얘기한 거예요? 혼에게 얘기한 거예요? 영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아플 때 따스라 할 때 육을 얘기한 거, 혼을 얘기한 거예요? 영을 얘기한 거예요? 자,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따지지 않았죠. 몸은 마비되잖아요. 몸은 몸의 반응이 아니죠. 또 이성도 아니잖아요. 내가 말랐는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영은 마비되지 않았어요. 혼은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은 푸니마라는 단어가 아니고 심령, 하트예요. 좀 이따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분해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한 영이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있으되 영의 기능을 상실한 거.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령이라고 해요. 사람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심령, 하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듭났을 때는 거듭난 영, 스피릿, 푸니마가 따로 달라져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사람들은 다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서 구약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그 마음은 심령이에요, 하트. 가장 내면에 깊숙한 거. 여기서 이 심령은 고장나지 않은 것, 마비되지 않은 것, 그 심령에서 쑥 나온 거예요, 이게. 멀쩡한 손이. 멀쩡한 손이 밖으로 나오니까 손이 펴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향해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애를 입지 않은 심령을 향해서 말한 거죠. 이렇게 본문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또 반응하니까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육체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좀 깊은 얘기죠. 생각 안 해봤었으니까. 영은 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한계를 넘어서는 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내 손을 내밀라 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손을 내밀라 한 것이 아니라 네 영의 장애를 입지 않은 그 손을 내밀라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밖으로는 육체의 손이 내밀니까 육체가 성하게 고쳐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볼 때도 순간적으로 치유받는 이유가 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양자역학이에요. 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추후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버나움의 집에 갑자기 막 지붕 뚫고 누군가 내려와. 그럴 때, 야, 이거 고치려면 얼마 되는지 이거 따지지 않고 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어? 그러면서 우선은 뭐서 작은 자요, 소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속닥속닥해. 저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그럼 지금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죄인인데 아픈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저주받은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면에서는 저 사람 죄지었기 때문에. 근데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지? 육체적으로 보죠. 감각적으로 보죠. 느낌으로 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뇌제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를 할 때 영을 타주는 거 아니에요? 영을 채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 내생을 가지고 가라 한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육체적으로 누워 있었지만 이 사람은 뭐 그것이 어떤 거예요? 죄가 그 죄가 눕게 만드는 거였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사니까 풀어지니까 몸이 회복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영에서 지금 영은 불구가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손이 말랐어요. 근데 그 영을 자유롭게 하니까 손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영의 부분들을 해결하니까 내 손을 들고 일어가라 했어요. 그쵸? 일어난 내 매트, 상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이 주님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붙잡고 행동했죠. 뇌세삼을 받으라 하면서 다리를 들고 하니까 두 다리가 힘이 난 거죠. 즉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서는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느낌으로는 혼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영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심령을 향해서 또 영을 향해서 얘기하신 것이지. 본문 보니까 너무 새롭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동감복음을 읽어보면 그냥 육체적으로 나서라 이런 거였는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을 향해서 말하고 그 영이 생명을 말하니까 그 생명이 반응을 일으키니까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인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신체적 조건이 나를 묶어둘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으로부터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밖은 육체적인 환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우선 안에서 먼저 확증이 일어나야 돼요. 되었다. 나의 빠졌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이 심령의 하트였어요. 마인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이 심령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 모든 감정, 느낌이 모든 것에 있어서 확증이 된 거야. 그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밖으로는 믿었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이니까 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너네 중보해 주세요 해야지 중보 기도 해주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실 권세가 있다니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남이 그거 해준다고요? 우리는 중보기도 중보. 이 사람이 받을 것이 안 됐는데 보세요. 평안을 빌으러 집으로 갔어. 평안을 했어. 근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 그럼 받을 것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본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보기도는 옆에서 힘을 발휘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베드로가 그 믿음이 없었으면 교회 그 중보기도가 힘을 발휘해야 안 되더래. 그렇잖아요. 천사를 보내고 할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의 권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은 말씀에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다 한다? 그러면 예수 나와라 해서 육신으로 나오게 왜 마리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되기 전에 뭐가 해결된다? 안으로부터가 안으로부터가 이미 안에서 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일을 할 때 안으로부터 밖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기도하고 나서 저 의자에 우선 저도 앉아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잠깐 멈추더니 이분이 몸으로도 반응하지 않고 손으로도 반응하지 않고 느껴요 하더니 막 배가 꿀룩꿀룩 하는 거 움직이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기 전부터 배가 아팠었대. 근데 안으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건 혼으로도 가라가지 않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배가 꿀룩꿀룩 하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막. 손으로 막 꿀룩꿀룩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늘부터 역사하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밖은 어떻게 해? 치유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라는 거에 실상 오롯이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뭐냐? 오롯이 말씀에 대한 반응, 영의 반응, 믿음,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온전한 그림이 확, 그래서 시각화라는 거잖아. 완전 이렇게 된 거.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는데 기도도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더래.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꿈에 찾아오신 거야. 야, 용기야.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주려고 하는데 너 어떤 자전거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지 뭐 그걸 굳이 물어봐요. 야, 나는 알아서가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두 발 달린 자전거일 수도 있고 외발 달린 자전거일 수도 있고 또 네가 신발 가방을 앞에다 놔야 되니까 바구니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뒤에 태워야 되니까 뒤에 뒷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색깔은 뭔지 그걸 알아서 주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체적으로 그때 조교 목사님은 그것을 막 이미지네이션 다 하니까 자기는 그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서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못 믿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와 같이 일했던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용기, 그 전도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자전거다. 근데 자기가 선포했던 그 장과 동일하게 받은 거야.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안에서 정확하게 받았다. 그게 영의 반응이잖아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려주게 할 거예요. 영은 불구가 아닙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신체를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반응이 예수님이 어때? 우리처럼 동일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얘기하실 때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드라마 바다야 잔잔할 때 보이는 것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했잖아요. 꾸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귀신 쫓아낼 때 그 꾸짖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거든요. 손을 뻗으라 일어나라 하는 부분이 여러분 같이 합시다.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인으로부터 일하십시오. 많이 먼저 확증돼. 많이 되면 일어나요. 주님은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할 것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였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변 것들이 끌려와야 안 끌려와요.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나에게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큰일을 하는데 난 큰일 할 사람이야. 큰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서 작은 일부터 하면 거기서 큰일을 만날 수 있어. 처음부터 큰일을 만나지 않아. 어떤 분이 은퇴를 했어요. 사장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게 했어요. 나는 경력사원이고 사장직을 원합니다 하고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경기에 그런 사장을 고용할까요? 이분이 교회에 후원자로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력서를 넣어서 경력직을 지금 있게 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거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일하시오. 아니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일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가서 일하시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맥도날드 가서 일하시오. 하도 못되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일하는 동안에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경력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경력직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에서부터 된 거면 밖에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부터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밖에서 씨름해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신체적인 증상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정이 처음 저희 주치의로 전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캐나다 와서. 근데 가정이가 필요하대. 그래서 딸내미가 한 자리 비었으니까 엄마 아빠 할래? 그래 그럼 뭐 우리도 한번 60세 됐으니까 이제는 검사도 해봐야지.
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래서 175에 145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데 물어보니까 당장 약을 먹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하니까. 영의 반응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응해요? 오마이. 이제 뭐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해줘. 그리고 고혈압도 먹어야죠. 모아서 10장 10절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네. 이 마음은 푸뉴마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제는. 이분은 지금 마음으로 믿으면 심령이죠, 하트. 그리고 나서 동일한 믿음의 영은 푸뉴마, 스피릿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때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다 써버리잖아요. 영도 마음이고 혼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야. 다 마음이야. 번역하기 쉽게 막 다 마음으로 해놨어. 그런데 로마서 10장은 마음이니까 지식으로 알고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느낌이 인정되면 그 느낌도 마음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의에 이른다. 이게 아니고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이해력, 사고, 이 think, 생각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마음은 마인드인데 생각이라는 단어, 누스,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카르디아, 이 심령의 마음 깊숙이, 인간의 가장 깊숙한 축을 이루는 핵, 그건 카르디아야. 그것은 심령이야. 근데 한국도 번역을 마음이라고 해놨어.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는 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건가? 그리고 느껴지면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건가? 그게 아니고 심령, 카르디아예요. 심령, 생명의 자리. 그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심령이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가 바뀐 게 뇌가 느낌이 아니라 심령, 거듭나지 않은 영이지만 심령이에요, 심령, 하트, 카르디아. 근데 그 단어를 그냥 다 용어로 했으니까. 같은 믿음의 마음이니까 그것도 마음도 그럼 카르디아인가? 거기는 카르디아가 아니고 푸니마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스 마음이고, 카르디아도 마음이고, 또 푸니마도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마음으로 해놓으니까 마음이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단어가 이 마음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은 뭐예요? 누스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심령 그 부분들을 같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이것은 카르디아 마음 깊숙이 가장 깊은 핵심 부분 심령이에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이 아니니까 하트 심령이죠. 구약의 단어들도 마음 카르디아 마음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그 황금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에서 그게 카르디아 하트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믿음의 마음 할 때 그 마음은 푸니마 영이에요. 성령님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3절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푸니마예요, 푸니마. 같은 믿음의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카르디아도 아니고 누스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푸니마, 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누스, 카르디아, 푸니마 이게 다 다르게 해놨는데 번역자들은 그 문맥에서 그냥 마음으로 해버리니까 구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육체적으로 내가 인정이 된 믿음인가? 혼으로 이해돼야 내가 믿음인가?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육신을 향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음은 카르디아고 목숨은 혼, 푸시케고 뜻은 디아노니아, 생각. 다 다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 황금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해버리니까 지금 의사의 진단은 뭐예요? 175에 140이야. 그러면 생각으로 이걸 내가 고쳐야 돼. 이게 되지 않죠. 생각은 계속 의사의 얘기가,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정보들이 그렇게 하죠. 그럼 생각으로 고칠 수 없죠. 느낌으로도 못 고치죠.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령으로, 심령이 거기서 하나가 되어 밖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추적해가지고 일일이 다 사진 찍어놨어요. 일일이 다 사진 찍었어요. 이제는 지금 얼마가 될게요? 175인데 안 가르쳐 주지롱. 자,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빠졌다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한 카르디아 10년 바다에 빠졌다라는 완전 거기서 확신 오롯이 그러면 말한 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변하죠. 안에서 저도 그러니까 공중에 대해서 100% 믿어지거든요. 네, 고치셨다는 걸. 그래서 뭐 의식 안 하고 막 오롯이 오롯이 뭐였어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영향의 반응을 하셨어요? 그냥 인제까지 배워온 신앙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롯이 채찍에 맞은 걸로 나. 이제 그렇게 되셔야지. 앞으로는 그래야죠.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으로 100%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 오너십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그럼 하나님 미소 짓게 안 하는 거지. 그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은 있으니까 100% 믿어. 그것도 은혜지만 이제는 정확한 근거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양육하려면 양육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지. 불임실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정확한 거예요. 아, 수치가 그래. 여러분, 의사의 소견 정확한 거예요. 이건 고혈압이죠. 사람들은 그럼 그거 듣고서 침묵의 살인자라네, 이게. 고혈압이. 나도 모르게 뿅, 퍽 한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은 뭐예요? 나는 오너십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경에 대한 오너십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산책하면서 재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135.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이제 전화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목사님에게 숙제를 드릴 테니까 병원에서는 좀 불안하니까 긴장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여지를 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175에 145야. 맥박은 110으로 막 벌렁벌렁 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근데 자연적인 이것을 검사할 필요가 있더라고. 왜냐면 그것은 일반복에서는 그게 법칙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병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러니까 믿고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반응해요? 손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해요? 영으로 반응할 때 내 안에 이미 120에 80이라는 정상적인 수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결말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 어? 그곳에서 소망하던 모습 있잖아요. 갖고 싶었던 그것을 얻은 모습을 의식 속에서 오감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차를 팔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 와 하고서 그리고 옆 사람은 부러워하고 좋겠네. 그런 것을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의 반응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밖으로서는 그것이 들어온대요. 그게 바로 바다에 빠졌다. 그리고 심령에서 의심치 않으면 그러면 네가 말한 것이 갖게 되리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할 때 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물에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수출력도 120에 80이 됐지어다. 120에 80이 됐지어다. 돼요, 안 돼요? 안에서부터. 영이, 영이 나는 120에 80인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밖으로 120에 80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하루하루. 이 수치 계산하는 것도 너무 재밌대.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그쵸?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저는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떨어지고 정상으로 되는 나의 모습이 영에서 밖의 모습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아내하고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건강을 더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에서부터 먼저 주장해야 돼요. 그 오너십이 반드시 있어야지.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느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가장 깊숙한 그 의식, 무의식 속에서 그게 확고히 됐을 때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 확고한 거. 그럼 밖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소망만 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루어진 사실, 그게 오너십이 됐던 거. 오감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루어진 것을 오감을 같이 해요. 그래야 그 느낌과 그것을 다 해야 좋은 것들이, 그 능력이, 에너지들이 좋아.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기회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믿음 훈련을 안 받아보니까 그냥 응?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했던 거지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의 문제가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요. 결제일은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실은 돈이 없죠. 큰일 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죠. 팩트예요, 팩트.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오롯심으로 본인에게 확 와닿느냐는 거예요. 빼도 박도 뭐안 하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는 하늘 12권자니까 하늘의 경제 관리자로서 나는 이것을 다룰 수 있다. 그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언어가 첫 번째 교체되야죠. 바꿔져야죠. 부족해라고 말한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나에게 채워졌습니다. 부족을 볼 때. 그러면서 감정은 어떻게 해요? 걱정에 빠지는 대신 미리 그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거죠. 모두의 그 오감을 사용해서 생생히 시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석을 원해요? 축복을 원해요? 축복도 좋고 축복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기적으로만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을 때 초자연적으로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번 달은 그렇게 기적으로 했지만 다음 달도 기적으로 하려면 너무 피곤하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이제는 3월 달은 기적으로 샀지만 4월 달보다는 축복으로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기적으로 살죠. 제발 이제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이제는 일반화, 노름을 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도 좋아요. 어마어마한 기적. 노초가 좋잖아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기는 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다음 달도 기적을 바라면 너무 힘든 거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지 또 긴장하고 막 3시간 내 기도해야 되나? 4시간 기도해야 되나? 막 긴장하잖아요. 근데 축복은 뭐예요? 안식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셔요? 축복을 원하셔요? 네. 근데 기적을 했으면 그 뒤로는 축복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할 때 이 카르디아잖아. 예수가 없을 때 거듭난 영이 아닐 때는 카르디아 심령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언어의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감정의 통제가 일어나서 그 심령 깊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대로 이미지네이션 시각화해야 하나요? 운동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다가 더 잘 쓴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리 아침에 다 계획을 하고 출발하지 그냥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연인들은 10년 깊은 곳에서 그 의식화에 대해서 오감까지 다 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갖고서 꿈을 갖고서 그래서 꿈대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들은 그 법칙을 알아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법칙보다도 우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행동의 변화 이죽되지 않고 지금 하는 일들을 성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큰일 할 사람이니까 큰일로 계속 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라서 거기서 또 할 때 하나님 기회와 지혜와 재물로 능력을 주셨다고 했지.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고 했어요? 재물로 능력. 그건 뭐예요? 기회와 재능,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그게 재물로 능력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해. 그러면 왕창 그려놨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던 일을 평상시에 성실하게 해야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을 할 때 저도 안드레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안드레가 돼야 되죠. 그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역사하십시오. 아픈 나가 아니라 건강한 나. 영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휠체어나 목발을 벗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겉사람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고혈압이면 외부 상황을,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다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은 육체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영에서 건강한 나, 오너십을 주장해야지. 그리고 120에 80이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요? 식이요법도 해야지. 체크도 해야지.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영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해를 한 거예요. 물리가, 에이, 그거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떻게 혈압을 175에서 135로, 누를 수 있어? 누수는 그래요. 그쵸? 생각은, 논리는. 그러나 나의 영혼, 카르디아는 어떻게 해요? 아멘.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여기 말씀을 믿고 입으로 그 믿는 바를 말할 때, 비로소 초자연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지.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래서 11장 23절에 산더러 옮겨졌다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수동이라니까요. 바다에 빠지리라 하고 이게 미래의 형이 아니라 이미 바다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의심, 신령, 카르디아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동일한 마음 받아서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이라는 거죠. 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카르디아 그 심령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감정으로는 이게 이해돼야 안 돼요. 설득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령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계속 그것이 오너십이 되도록 진짜 이게 나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가졌구나. 그것이 확증될 때 말할 때 산은 바다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믿음 훈련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믿음 훈련은 누가 시켜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받침대 믿음인데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것은 받침대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받침대 믿음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천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받침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의 반응을 빼낸 거 아니에요. 밖에서가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실 누수가 아니라 각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믿음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확증해야지 계속. 이게 말씀 옵조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말씀이 없어서는 영의 반응 못 일으킨다니까요. 오롯이 한 장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두 장으로 살아가요? 네 장으로 살아가요? 한 장으로 살아가게. 평소 집 하나만 갖고 그 울고 먹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야지. 오롯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은 오롯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이제 많이 알아야 된다, 못 알아야 된다. 이래도 엎드리게 안 하실래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에서 이미 믿음의 영이 작동하니까 말하는 거지. 믿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말할 때 믿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으므로 말하는 거. 믿음은 영 안에서 일어나는 확신이고 그 확신의 완성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말하는 것.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애우기 위해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믿었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에게 뭐 사물을 향해서 명령할 때도 믿었으므로 그 영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다루시지 육신을 다루지 않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오감에 반응하지 않고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고 진리인 확실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것을 가졌다라는 거. 그것이 오감으로 그 오감은 그때 사용하는 거. 이미 이루어진 거. 바다에 빠졌지. 그것은 되었다. 행사는 잘 되었다. 축복 가운데 지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 뒤에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죠. 믿음 훈련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신앙에도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심는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게 다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같이 할까요? 나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가졌다. 한 번 더 할까? 시작. 나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가졌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고 살았다니까 그동안 세월을.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걸로. 믿음의 영이 많아야 된다. 자, 결론은 영의 스위치를 키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영이 있다 없다?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죠. 그러면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건강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야죠. 재정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야 되죠. 사랑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야죠. 오너십 주장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던 사람이 나는 그런 거야. 그게 오너십이에요. 말씀이 가졌다고 하는 거 나는 가졌다 하고서 그게 오너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와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스위치를 올리라는 것은 뭐예요? 전기는 이미 와 있죠, 여러분.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전력공사에서 가서 저기 전화해가지고 전력 좀 보내주세요. 기도해요. 우리는 스위치만 딱 올리면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그럼 우리는 스위치만 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각자 말씀 노고스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레마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영.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말씀 레마가 주어져야지 남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요? 한 번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되셨죠? 그럼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 확실한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며 성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이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의 반응을 통해 오늘도 기적을 실제로 만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읍주리기 말씀은 같이 선포할까요? 누구든지 이 산들아 들리어 바다에 빠졌다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영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